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록색으로 입히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신 것을 상징해 주시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주 앞에 묻고 바치지 않으나 주님의 산 증인들이 있으며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진실된 주의 백성들을 하감하사 오늘도 저희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 제가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탔더니 택시가 저를 데리고 꼭 갈릴리 바다니 유대 광야니 이런 데도 좋지만은 꼭 먼저 한번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택시들이 전부 다 벤즈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벤즈가 그렇게 아주 드문 것이 아니라 흔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거기 이제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택시 기사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다이아몬드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나는 목사인데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예수님의 고적지를 내가 좀 보러 온 것인데 어떻게 나를 여기 다이아몬드 공장에 데려가십니까? 난 돈이 없는 사람이요, 난 다이아몬드를 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여긴 꼭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떠밀어서 그 속에 집어넣는데 저는 그렇게 영어로 bully,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전 그 택시 운전사한테 떠밀려서 제가 다이아몬드 공장에 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히 그 유대인들은 세긴 세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캐가지고 오면 주로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채광한 것을 그쪽에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세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돌을 가지고 돌을 제일 먼저 딱 때리는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의 운명을 꼴지우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다이아몬드 공장을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그렇게 저를 떠민 택시 운전사를 제가 두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취급하시고 우리 모두를 취급하시는 것을 제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또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할 때 굉장히 좋은 재료를 저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 택시 운전사한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그 돌을 어떻게 깨뜨리느냐에 따라서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놓아두는가 또 어떤 모양으로 깨뜨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의 운명이 처음에 결정지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좌절하고 슬프고 고난이 있거나 쓰러졌을 때는 그 순간밖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재에만 머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아시고 또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바울의 이야기가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딱 잘라서 우리를 삶을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셨을까요? 또 어떻게 될 것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첫 사람이 그 기술 잘 오래된 숙련된 기술자가 그 돌을 자르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로 택함 받은 그 부분의 돌이 이제 가는데 가서 쓸리고 닦이고 뭐 엄청난 그런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세련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이고 또 깎이고 나중엔 파즈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52개 52 파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거기에 면이 이렇게 면이 촘촘하게 다 깎여 있습니다. 그 면이 그렇게 다 깎여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가 광석 그 자체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투명성 때문에도 그러나 그것을 가공하는 과정이에요. 전 그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기질로 태어나느냐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내 모든 일생을 통해서 가공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빛이 나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면으로 깎으시고 다 깎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상품화해서 내놓으시는데, 나중에 제가 그 과정을 다 보니까 참 정말 배울 게 많아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과정이 전 그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 세일즈맨이 저를 데리고 이제 앞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I'm warning you. 나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난 다이아몬드 사갈 그런 그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코리안들은 와서 다 이걸 많이 사간대요.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안 사도 괜찮습니다.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하고 얘기나 합시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세일즈맨하고 얘기를 하는데 세일즈맨이 제 앞에다 여러 개 다이아몬드를 쭉 놔놔요. 이 중에서 제일 당신이 볼 때 제일 값나가고 진귀한 것 같은 거 2개만 딱 고르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2개가 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2개를 딱 골라서 앞에 놓으니까 그러더니 이 둘 중에 하나는 진짜 값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저 뭐 third class 정도인데, 근데 이 값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볼 땐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분간이 안 가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들고서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두껍고 큰 자기 앞에 있는 그 매그니파이어, 그 확대경, 그렇죠? 그걸 갖다 이렇게 놓더니 한번 보라 그래요. 그래서 손을 보니까 값이 좀 싼 third class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조그만 모래알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투명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속에 뭐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보는 자의 눈에만 띄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거 하나 이렇게 값을 내려드립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진품은 점과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상품을 보여주는데 정말 맑아요. 맑고 그 안에 전혀 불순물이 없어요. 깨끗해.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다. 제가 이거는 오늘 우리의 품성이나 우리의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빛이 나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텐데, 그 싸울 때 모든 그 전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 다룰 때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며 잘 따라갔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잘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일꾼이 될지 되지 않을지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없어요. 진리와 함께 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와 함께 우리 마음마땅히 순결해져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조금 다른 각도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대와 핍박을 대면하는 태도.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냐면 핍박당하는 사람들. 저 이번 여행하면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저 교회에서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친척이 핍박하고, 형이 핍박하고. 예? 어떤 사람은 자기 형이 목사라. 근데 목사가 진리를 반대해요. 핍박을 당하고. 어떤 분은 말이죠, 하여튼 참 그 부인의 눈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가만히 봐도 참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이런 핍박과 반대를 대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교회나 단체나 그룹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항상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데, 핍박과 반대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 또 우리가 비난받고 반대받고 오해받고 하는 이런 모든 따돌림 받고 하는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순결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진 상품으로 값진 것으로 마지막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이죠. 느헤미야. 그렇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당해 있다가 70년 이후부터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에,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복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 맡기셨느냐 하면 그런 일에 용기를 주는 에스라 선지자를 택하셨고, 또한 실제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들과 같이 가서 정말 돌을 깎고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 성전과 성곽을 다시 보수하는 실제 일을 하게 주님께서 택하신 종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진리를 개혁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우리 모범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이죠, 항상 반대와 핍박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자신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호의호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해 있는 한 그는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는 항상 울었더랬어요. 그는 이 페르시아 때에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일하던 컵베어러, 그러니까 그분이 마시는 술과 모든 음료들, 모든 마시는 것들을 전부 다 책임진 사람이에요. 먹는 음식과 마시는 것을 책임진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는 그 왕의 마실 것들,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왕에게 굉장한 신뢰와 총애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느헤미야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 앞에서 하루는 너무 슬프니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자넨 오늘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울고 이렇게 우울하냐? 예, 왕이셔서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고향에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서 저렇게 돼 있고 우리 백성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난 정말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죽고 싶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암 말기입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요건 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면 목사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 짤박함.
느헤미야는 그렇게 절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피폐될 때 그런 절박한 마음을 느끼는 말이에요. 예? 진리가 회복되고 종교개혁이 안 될 때 느끼는 그 아픔, 이게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기의 삶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점에 왕의 허락을 얻어내고 성전을 재건축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지막에 극심한 반대를 받으면서 이 진리를 회복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겠기에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서 1장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보시면 6장입니다. 1장 아니고 6장 먼저 보십시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산발랏과, 여러분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또 도비야죠.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 그러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했던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야는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와 암몬은 전부 다 유대인들의 친척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를 알고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못살게 우고 진리를 반대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이 배반하든지 아니면 진리를 잘 모르거나 진리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꼭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충동질해서 핍박하는 것을 성경에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이 축을 이루고 동맹해서 그렇게 느헤미야와 또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반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제 거의 마치게 됐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화의 태도로 다가오는 것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사람인지 우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와 함께 서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원수가 돼요. 나중엔 가족이 원수가 되고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모가 원수가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고 불을 주러 왔다. 그렇죠? 나중에 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원수가 될 것이라.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그렇죠? 친구가 원수가 되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원수가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내려오라 우리 좀 회의하고 얘기 좀 하자 쉬어라 좀 할 때 난 못 내려간다 그랬어요. 왜? 그들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중요성은 하나님에 있고 회복할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까, 내 이기심, 내가 어떤 평판, 인기, 남의 인정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성령이 분별력을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똑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오노 평지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러죠. 오노니까 오 노 이렇게 표현해요. 오 노 그렇게 할 수 없지. 노 안 되나 안 내려간다 이래서 오노 평지. 근데 하필 또 오노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자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도다. 아, 너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절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여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느헤미야 봐라, 너는 지금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반역을 꿈꾸고 있지. 이 소문 다 들었다. 이제 왕이 그걸 알면 너희 너 좀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좀 사실을 곡해서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온 것입니다. 지금 자 9절 보세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해하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또한 시간을 낭비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한 그 배경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이해하고 느헤미야도 빨리 돌아가서 저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지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의 느헤미야를 그 중요한 시기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컵베러, 그 잔을 맡은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때 왕에게 왕과 왕후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또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왕이여 조소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재료도 좀 주시고 저기 유대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제 내가 내 부하를 보내는데 다 허락해주고 다 또 도와주어라 이렇게 조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쾌히 승낙해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기회를 포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자기 위해 써버리거든. 어떤 때는 꼭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말을 해야 될 때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리고 잡담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말로 해서 시간을 낭비해버려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천사의 그 역사가 정말 무산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거든요. 느헤미야도 바로 그 순간에 서 있을 때 그는 무슨 말을 하느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좋은 그런 절호의 찬스를 올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고 내 재물을 어디에 쓰며 내가 남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어디에 발휘하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기적으로 살고 우리의 생애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또 하늘에 잘 못 가겠지. 그럼 하늘에 간다면 하늘에 가서 보면 우리가 낭비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찔지 몰라요. 내가 저렇게 저런 그 찬스마다 내가 올바로 했더라면 저 영혼이 여기 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후회가 많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우리가 모름지기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말이죠, 마지막에 이 짐승의 표가 내릴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혀를 깨물고 이를 가면서 후회할까요? 낭비한 재주, 낭비한 시간, 낭비한 기회, 낭비한 재물들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탄식하며 울까요? 응?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느헤미야 2장에 있는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만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친구들이었지만 친척들이었지만 가장 악랄한 원수였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가서 진리를 서로 똑같이 공유하느냐, 정말 거듭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사느냐, 진리를 정말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원수가 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거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몇 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래서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그러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한번 해봐라 잘 되겠다. 너희들이 하면 뭘 하니? 그 엄청난 사업을 너희 그 연약한 몇 명이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너희 그거 할 만한 재료가 있느냐? 우리 도움 없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야유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그러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 말이 산발락과 그 형제들이 막 야유하니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화답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야유하며 화답해요. 한 사람이 말이죠. 너희를 뭐 되겠어? 그래서 그 공사 되겠어? 야유하니까 옆에 있다가 글쎄 말이야. 저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현세를 느웨가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그래, 우리도. 실제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업도 그래, 우리 사업도. 우리 사업도 항상 그렇잖아요. 예? 이게 제가 가만히 말씀 읽어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얘기고 저의 얘기고 우리 개인의 얘기고 우리 사업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고 이게. 자,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을 건축하는 전부가 연락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룹은 이걸 하고 있고 어떤 그룹은 여기 하고 어떤 그룹은 저쪽에서 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둥그런 성이니까 서로 맡은 부서를 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끝에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세요. 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연결되고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에게 주님께서 꼭 전해야 할 마지막 복음과 진리를 전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신 종들이 있다고 믿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세상에는 많은 나라를 다니는 것은 제가 더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아 여기 오니까 이런 사람이 다 있다. 이런 무리가 다 있고 이런 그룹이 다 있네. 남미 가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영국 가니까 이런 사람이 있네. 카나다 가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네. 이것이 제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모습.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일어나가는데 보세요. 그 이유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온 마음을 들여 역사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믿습니다. 근데 그 요소 때마다 지역마다 주님께 느헤미야처럼 마음을 바치고 그 자기한테 오는 그 기회를 아주 가장 최선으로 사용해서 주 앞에 헌신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여러분 좋은 얘기가 있어요. 핍박이라는 것은 뭐냐? 핍박은 persecution is the wrath of the vanquished fool.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The persecution, 핍박은 is the wrath, 분노다. 누구의? Of a vanquished fool. 패배당한 원수의 분노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면 핍박 안 해요. 왜 핍박해? 가만 놔둬요. 핍박하면 우리가 더 깨어나게 가만 놔둬야지. 잠자게 해야지.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핍박이 없는 겁니다. 네?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그때는 교회가 깨어나고 살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근데 어려움이 없을 때 사람이 잘 때 마귀는 가만 놔둬요. 그러면 자기가 이기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막 분노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 성이 저 사람들이 끝내가네 이러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항상
패배당한 원수가 어쩔 수 없어서 내는 화가 핍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아니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응? 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가서 쳐서 아주 곤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자, 방해하자, 그 말이에요. 방해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렇게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자, 밤낮으로 방비하자. 아, 파수꾼이 필요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또 내분이 생기네. 이게 또 문제예요. 전쟁할 때 말이죠,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낙심한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일을 해나갈 때 아예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 그게 더 힘들어, 외부에 쳐들어오는 적보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불평을 하고 안 된다, 그렇게. 예? 11절,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외부의 적들은 말이죠, 호신탐탐 노리고 기원했으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안에 있는 적들은 또 불만하고 불평하고, 예? 부정적인 말을 하고. 12절,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나와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면초가. 그 아니면 사면초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쳐들어오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밖에 쳐들어오는 그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옆에 또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누구? 유다 사람들. 누구예요?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간절한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가 뭐래?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이 사람들만 좀 내려와, 그래서 좀 타협하고 얘기 좀 해봐. 이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회복하고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을 반대할 때 말은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반대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의 편을 어떤 데 가끔 살짝 들어줘. 그것도 한테 가끔 가지고, 그래, 맞는 거 어때? 내려와라. 이게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애에 생기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주의 사업을 받들고 주님의 진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할 때 성전 건축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의미했고 진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 일이 있지 않고는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을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옛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 분별력이에요. 아, 누가 진리와 함께하고 누가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저는요, 옛날에 말이죠, 아, 목사님, 예, 하고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근데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헌신한 자는 따로 있고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따로 있고 진리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배반자가 따로 있고 예수를 파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가룟 유다는 따로 있었어요. 함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를 지금 아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12명 봤을 때 어떻게 알 것이요, 그것을? 몰라요. 은근히 잡는 가룟 유다의 도덕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요? 예수님만 알았지. 다른 세대들은 이 가룟 유다가 학식도 있고 제일 멋있게 생겼으니까 아마 가룟 유다를 앞에 내세우면서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죠. 이런 자가 우리의 형제 중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 12명과 하나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겠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 개인 생애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걸 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애의 중심과 포커스가 나거든. 자기. 하나님의 진리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을 때 눈이 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놀라운 주의 종들도 가로운 뜻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깨어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 응한 성경의 예언대로 그에게 응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와 베드로도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가른 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사람을 구분하는 눈이 없으면 우리가 항상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제가 한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건 느헤미야서가 제가 과거 읽은 것보다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예? 좀 넓은 곳에 일하는 사람 잠깐 다 모아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여기 남은 백성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 남은 백성이요, remnant.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 없을 때 함께하는 친구, 미래의 성공을 미리 바라보고 함께하는 친구, 이게 친구죠. 그러니까 지금 외적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아죽거리는 같은 유대인들이 또 같이 합세하고 안에서 또 부정적으로 낙심케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저기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 결국은 누굴 위해 싸우는 것이요? 우리의 가족과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거든. 내가 하나님과 진리 위해 싸우고 나면 누가 구원받아요? 형제들이 구원받아요. 저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그건 뭐냐면 참 제가 어려움 당하거나 손해 본 것이 많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진리 위해서 싸우고 나니까 제가 함께 태어난 우리 오남매가 다 한꺼번에 같이 같은 마음으로 진리에 서 있어. 나중에 다 와다가 딱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이게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날 바쳐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뭘 갚으시느냐? 우리 가족을 구원하세요. 우리 자식을 구원하시고 가족을 구원하세요. 의인의 자식은 굶주리거나 버림받은 적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굶주림은 영적인 굶주림도 포함되고 그들의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진리를 다시 보수하는 일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와 자식들과 부모를 구원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진리를 회복하는 사업이에요.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업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쭉 제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나와 우리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진리 위에 살면 반드시 마귀의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뭘 배웁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해서 어떻게 그 성벽을 끝내고 그 성전 공사 사업을 끝냈습니까? 어떻게 그 사업을 끝냈나요? 그의 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첫 번째, 오노 골짜기에 내려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Oh no, don't you do it. Oh no, 기억하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오라. 그건요, 우리를 방해할 목적이에요. 너무 그러지 말아라. 같이 가자.
줄 위에서 걸어라.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뭐 먼저 뛰지 말아라. 특별하게 무슨 뭐 그러지 말고 같이 합시다. 좀 쉬어라. 너무 좀 극단적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진리 위해 살면 주로 듣는 그 말이 뭡니까? 극단, 광신, 이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함께 하자. 너무 그러지 말고 내려와서 좀 타협 좀 하고 타협점을 좀 찾자. 함께 좀 가자. 함께 일하자. 이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침례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듣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야지 진리를 반대할 은근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지 마십시오. 이게 냉정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큰일 나고 있는데 왜 내려가? 나 못 내려가. 다 그랬어요. 나 못 내려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쓸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 못 내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데 내가 타협을 하는가? 죽으면 죽었지 안 내려간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느헤미야 4장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렇죠? 그때 못 내려간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올 때, 제시를 해올 때, 제안을 해올 때 이것이 나를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성령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확신의 목적이 아니라 방해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친절을 조심하십시오. 거짓 친절처럼 위험한 동이 없습니다. 거짓 친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거짓 친절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주위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비난의 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 자체가 중요해요. 아무리 무슨 말이 들려와도 안에서 밖에서 또한 그 옆에 동조한 사람들이 무슨 방해를 해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전하는 진리가 뭐냐면,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히 중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제가 용기 주기 위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할 때 같이 우리가 복창을 해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이 사업은 하나님 사업이니 주님께서 마치시고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무슨 말을 듣든지 비난의 말을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중요한데, 진리를 듣고 그 결과로 참 영생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해야 돼. 당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에다 그 중요성을 두는지가 확실하단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 중요성을 두느냐 아니면 진리와 하나님께 두느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저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해도 나를 인정 안 하면 그건 속상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희생되는 내 평판에 중점을 둬버리면 진리가 나가잖아요. 내 평판이 나가버리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합당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평판, 자기 인정은 잃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노 골짜기에 내려가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파수꾼을 둬야 된다. 그들이 지금 뭘 어떻게 해서 그들의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하는지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막아주고, 자 피곤하지? 밤엔 자라. 우리 천사를 보낼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밤에도 낮에도 파수꾼을 세우면서 그들이 막았다고. 예? 그리고 일할 때 한 손엔 칼,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망치, 한 손에는
돌 연장에서 한 손은 연장, 한 손은 칼을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한 손은 방패를 가지고 한 손은 연장을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싸우면서 일했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축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천사 한 명도 안 보내세요. 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생활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는 가끔 일어나는 우리의 의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 그때 어디 계시고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방어하고 싸우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면서 보철 서고 성전을 지으면서 뭐가 준비돼요? 하나님의 성전, 진리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각각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너희가 산 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그 주님의 진리 위해서 싸워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투쟁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 4장 22절 23절에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각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살이라 하고 내가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했으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느냐 물 기르러 갈 때도 칼을 가지고 다니고 옷을 안 벗었어. 언제까지?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옷을 안 벗었어요. 옛날에 말이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5분 대기조. 그 사람들은 항상 완전 군장을 하고 들어놓아 자요. 어떤 날 하루 종일 자지. 왜냐면 출동이 없으니까. 근데 출동을 할 때 출동 그러면 5분 안에 뛰어나가서 딱 차에다 타야 돼요. 그럼 5분 안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조요. 그 사람은 옷을 안 벗어요. 군화도 안 벗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교대할 때 군화 벗으면 발 냄새가 진동을 하죠. 하루 종일 그 군화 그걸 신고 있었으니까. 신발을 안 벗어요. 하나님의 5분 대기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옷을 안 벗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파수꾼 우리가 지키면서 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까? 누가 우리한테 와서 누가 방해꾼인가? 누가 은근히 어떤 동기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근데 파수꾼을 말이죠. 이건 주의 사업의 파수꾼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파수꾼. 우리 개인을 위해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죄가 들어오는가? 마귀의 어떤 제한이 들어오는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짓는 성이 무너져 버려요. 성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도둑이 많은 곳에 벽이 없고 문이 없는 것이지. 예? 도둑한테 열쇠를 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파수꾼을 우리를 지켜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장 1절 보시면 127장 1절 시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제 일하게 하신다. 이 확신,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철철 넘쳐야 돼요.
자,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는데 말이죠.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어떤 때는 에어파켓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하늘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다. 하늘에 가면 이 기류가 많이 흐르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베큐움이 생겨서 기류가 없이 텅 빈 장소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베큐움처럼. 그 버블처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 밑에서 버블 생기냐 버블 갑자기 이렇게 진공 같은 버블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행기 가다가 그런 게 있으면 톡 떨어져 버려요. 또 가다가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 막 이게 터뷸런스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 터뷸런스가 심할 땐 말이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승무원들 다 앉으시오. 다 시트벨트 하라 난리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마시던 거 막 다 엎질러지고 막 난리가 나죠. 예? 제가 한 번은 터뷸런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막 떨린다 하는데 그 떨리는 것이 한 5분 계속됐는데 그 5분 계속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온몸이 쉐이크하고 막 떨리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큰 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외국이고 그래서 막 떨리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의자 옆에 이걸 붙잡아 봐도 앞에 있는 의자를 붙잡아 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옆에 있는 걸 아무리 붙잡아 봐야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비행기 전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안 그래요?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데 내가 옆에 무슨 줄을 잡을 거예요? 뭐라 옆에 사람 붙잡을 거예요? 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위기 때는 하나님께서 내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뭘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뭘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내가 힘있게 붙잡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행기 자체를 감싸시고 손으로 인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런 터뷸런스를 지날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받들을 수밖에 없는 지경을 한번 통과해 보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만큼의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장 19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내가 주를 치는 자들을 내가 perfect hatred,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수라는 것이요. 네?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합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지 미워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 미워하는 원수를 내가 미워하고 진리 반대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고 또 주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완전한 증오로 내가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퀘스천 마크거든요.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들을 정말 원수를 미워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미소를 얼굴에 띠고 부드러운 손짓과 부드러운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냐,
진리를 위해서 내가 내 생애와 내 마음을 어떻게 바치고 어떻게 헌신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 싫어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만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의를 사랑하고 의의 진리를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 진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살 때 우리의 동기에 더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시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이렇게 안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런 자들도 어떻게 주 앞에 원수라고 인정을 못 받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뭘 위해 살고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온 집안 식구들과 온 친족들에게 따르는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을지라도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이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기가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과 친척과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말씀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목적과 섭리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속에 저희를 두시고 구원하시고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도 옛날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생애를 바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분별력을 주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를 당하는 주의 백성들과 종들을 기억하셔서 승리케 하시며 그 승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